여러분, 일본 동경에서 실제로 올림픽 준비하던 때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경기장을 이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 확장 공사로 여러 가지 이제 집을 허물다가 특별한 광경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집 벽에 가구랑 이런 짐을 딱 치웠는데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부들이 이거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지?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못이 대략 한 2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박힌 지 꽤 된 것 같은데 얘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인부들이 이상해서 이렇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이 입에 먹이를 물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도쿄올림픽 준비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기사화돼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도마뱀이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그 도마뱀이 못에 이렇게 오랫동안 박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사실 이 이야기 속에 거의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도 바울 하면 전도의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못에 박힌 도마뱀처럼 무기력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뒤 전후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무기력했던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일꾼이라고 손꼽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되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서신서 위치로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찾아보실 때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해서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긴데,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또 길게 하면 굉장히 은혜 안 되니까 제가 본문은 짧게 잡고 제가 앞에 줄거리를 살짝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막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몇몇 유대인들이, 그 강경했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복음에 반응을 해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종이 된 것입니다. 그저 이제 유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굉장히 강경파.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실 수 있겠죠.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죠. 그냥 모세나 엘리야 같은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시골에서 난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유대교는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높여주고 이 사람보다 천사가 더 높다, 뭐 이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제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여기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천지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하고 저한테 제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 교회로 나와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대교 공동체를 이루던 데살로니가 동네 이 유대교인들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저희도 열받겠죠.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빼가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강경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건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해코지 하려고 나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피신에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서는 또 생각보다 복음이 잘 전해졌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는데 또 발각된 거예요. 유대파, 이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또 듣고, 아니 이놈들이 쫓아보냈더니 저기서 또 이런 해작질을 하고 있네. 그래서 소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 몰고 와서 또 쫓아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급하게 먼저 피신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멀리 빨리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좀 피신해야지 하고 갔던 데가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이 아덴까지 온 것이에요. 아덴.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실라하고 디모데가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지금 아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에 가보니까 이 아덴도 굉장히 우상이 만연한, 굉장히 패역한, 굉장히 죄악된 도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 마음이 지금 막 분노가 일고 들끓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받고 전도해도 복음의 열매도 없고 막 지금 계속 실패를 거듭했는데 그냥 가서 좀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또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덴에 갔더니 막 너무 우상이 만연하고 이 죄악된 곳이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덴은 요즘으로 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가 10,0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우상은 3만 종류가 있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죠? 마지막까지 놀라질 않네요. 여러분, 인구는 10,000명, 우상은 3만 개. 그죠? 갈 때 되니까 도시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는데 세계 3대 주요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주류를 이루던 도시였죠. 아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복음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지 하는 그 다부진 꿈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17장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지금 아덴에서의 이 전도 여행의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가서 복음 전했는데 뭐 조롱받고 멸시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뭐 다음에 다시 들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시답자는 이런 진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세계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이 문명의 도시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그나마 몇 사람이 가까이 해서 뭐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조롱받고 멸시받고 완전히 지금 한풀 꺾인 것이에요. 실패를 거듭하고 막 깡패들한테 쫓기고 데살로니가서도 또 완전히 내려앉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아덴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완전히 의욕저하인 상태로 실패감을 완전히 맛본 상태로 고린도에 왔는데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죠. 학문의 도시 아테네하고는 반대로 향락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거의 뭐 이 신약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개미 허리처럼 이렇게 잘룩하게 생겼습니다. 고린도가. 그러니까 양쪽에 허리처럼 쏙 들어간 그 두 지역이 배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두 지역이 굉장히 큰 항구였고,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물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돈들이 들어왔겠죠, 그죠? 거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항구나 이런 도시에 가보시면 특징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도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오랜 시간 배 여행하고 이런 데는 보면은 주로 음란한 것들이 그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넘쳐나면 쓸데없는 데는 많이 쓰죠. 향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하면 검투사 경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하는 그런 거 영화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노리게 삼아서 검투사로 막 이렇게 재미를 봤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스포츠라 하는 이것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최초 발원지예요. 게다가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 사랑의 비너스, 그죠? 그분이 계셨던 신전도 여기 고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에는요, 신전 창기라고 불리는 그 신전 안에 마치 우리처럼 제사장 같은 그런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급 신전 창녀들이죠. 한 1000명 가량 있었습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저희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지금 한 2명, 3명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의 이 신전 창기들 1000명.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신전 창기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폐역하고 음란한 도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서 이런 일, 그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도 원어를 보면요,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이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음탕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가 그만큼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몇만 명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아테네는 얼마였죠? 10,000명이었거든요. 여기는 자유인이 20만, 노예는 40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우리 제주도급인 거죠. 인구도 굉장히 많죠. 거대한 도시고 음행이 불같이 일어나는 도시고 악의 도시고 생명을 막 노리게 삼는 그런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 근데 이런 데 가서 지금 이 도시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도 실패하고 베레아에서도 쫓기다가 지금 아덴 가서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해야지 하고 또 갔더니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큰 성읍 앞에 봉착한 것이. 만약에 고린도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실패되고 자기는 완전 존재감도 없이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하면 야, 이거 진짜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전도여행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의 시작과 동시에 나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서웠대요. 심히 떨었고 난 약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직면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상황이 막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막 문제들이 더 꼬이다 보면 어느새 이게 좀 잘 풀려야 되는데 더 큰 문제, 더 큰 고린도 같은 이런 큰 성읍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라는 인생의 큰 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야, 진짜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숨이 턱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18장 우리 읽었던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8절. 결과적으로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두 개를 좀 뽑았는데, 일단 회당의 장이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오래 머물렀어요. 잠깐 있다 쫓겨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악의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믿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힘을 주신 어떤 도구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가장 큰 위로자고 친구이며 든든한 동력자인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 원래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AD 49년입니다. 실제 역사로 찾아보니까 로마의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이 총독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야, 내가 지배하는 이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에 그리스도교 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최순실 사건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교 사건. 유대인들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복음 전하는데 막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평화 정책을 펼치고 안에 안정적인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어지럽고 이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총독이 다 쫓아보낸 것이, 나가라. 이게 실제로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한 5, 6년 있다가 네로 재임 때에 이제 다시 풀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쫓겨났다가 지금 이달리아라는 곳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것이에요. 넘어왔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 이국 땅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동족을 만났습니다. 동족을. 다른 나라 갔더니, 제가 예를 들어 필리핀 여행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요즘은 별로 안 반갑잖아요, 그죠? 필리핀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별로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전신이 한국 사람이라면서. 근데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반가웠겠죠. 게다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을 만났는데 생업이 같아요. 동종업계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저랑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전혀 공감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 반가운 일인가 이런 표정인데, 근데 예수까지 믿는 거예요. 와, 예수님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같이 협업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귀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누가 예비했겠습니까? 누가 예비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죠. 이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밑에 쭉 내려가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고요, 말씀 잘 가르치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하는 거예요. 생업을 같이 하던 사람들. 제가 떠나가지만 아무도 저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오늘 계속 성도님들이 인사할 때도 안녕히 가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이 어려움 겪게 되면서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는데, 여러분 짐 싸서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동행합니다. 그런 사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썼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바울을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는 동력자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로 위로가 되고 선물과 같은 존재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바울 되도록 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옆에 계십니까? 옆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왼수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충신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내가 저분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귀한 동역자들 없나 싶어가지고 혈안이 돼서 나는 왜 그런 사람 없지? 라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만남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삶에 도움 될 수 있으면 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한층 더 깊은 단계로서의 축복을 말씀하시기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것을 흘려보내서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지 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충신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다운 교회로 변모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거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되는 거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내가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훨씬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3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조금 원고가 달랐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저는 너무 부족한 종인데 성도님들이 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청했고, 저도 반문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3년 전에 처음 와서. 물론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그러면 저는 너무 기쁘죠.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3년이 지난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주신 공동체였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이제 희귀 난치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제주도 처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요양하려고 애기 데리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사역도 제가 원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고, 서울에서 한 몇 달간 긴 투병 생활하다가 제주 땅에 내려왔을 땐 정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좌절했고 아내도 너무 힘들어했고 믿음도 쇠약해져 갔고, 함께 사역하던 동료 사역자들은 막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보기 좋아 보이는데 제주도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고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중에 제가 우리 충신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 보호하심 아래서 또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이 진짜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덕분입니다. 제주 온 지 4년 됐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구나, 일부러 우리 가정을 우리 충신교회에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 땅으로 오게 된 것이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제가 어젯밤 이 설교를 쓰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입도할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입도했는데, 제주도를 떠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충만하게 느끼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수년간 피해 다니며 살다가 만나게 된 공동체가 아둘람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굴 속에서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답게 세우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숨겨둔 7천인이 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충신교회는 저에게 다윗 왕의 아둘람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7천인 같은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정과 또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미성숙한 사역자인데 믿고 불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희 목사님 저 때문에 병이 더 많이 도지진 않았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표정이 어두우신 걸 보니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12시 넘게 저희 교회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목양실에. 교회도 한 바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둘러도 보고
목양실도 보고. 의외로 제가 감성적이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외로 감성적입니다. 앉아서 이제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든든한 반석 위에 사랑하는 충신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진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처럼 너무 대접만 잘 받고 사랑만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신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신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제주 땅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열매이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